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맞춤식으로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저를 대신해서 축복 좀 해주세요. 당신에게 에바다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선포로 축복해 주시겠어요? 네. 자, 기대하면서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아멘. 예배를 드리십시다. 예배 보지 마시고 예배 드리십시다. 다 함께 마음을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 이후 연이어 이해남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심으로 3부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우리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다섯째 주일 정결한 마음 모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혼을 실어 예배드립니다. 마음과 혼과 뜻과 힘을 다해 말씀 찬양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가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높여드리는 이 예배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감사의 노래가 되어 찬양하며 경배드릴 때 하늘문을 여시고 강림하셔서 은혜로 감싸 주옵소서. 더불어 주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옳지 못한 생각과 허물은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예수의 자비와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랍고 원하오니 우리의 영을 강화시키셔서 강화된 힘이 혼으로 몸으로 범사로 흐르는 시작점이 되게 하옵소서. 기대하며 간구하오니 에바다의 은혜를 허락하사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영의 눈, 마음의 눈,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혼과 몸에 새로운 피조물이 확장되게 하사 그리스도의 형상이 계속해서 새겨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루어지길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모든 것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 앞에 우리의 믿음이 이율배반적 믿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 없는 메아리에 미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우리 모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불가능한 상황인 같이 보이는 현실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심으로 기도드리며 행할 때 히스기야의 형통의 역사는 일어남을 보게 하옵소서. 결국은 믿음이 이기는 주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여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것처럼 사명 다한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일상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쁨을 알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의지하여 끝까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12 협력 선교사와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할 때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대하고 앙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김희식 담임 목사를 붙들어 주시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듣고 마음에 새겨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나아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함이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내가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자,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소망, 나의 희망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자,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한 번 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자,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반석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하나님,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여러분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로 사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곳에 바다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다에 주신 하나님 바다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다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마음을 실어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마지막 구절이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그죠? 험한 십자가 사랑하리라. 자, 옆에 사람 험한 십자가 사랑하십시다 하고 한번 격려 좀 해주세요. 찬양대 단순히 노래만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모두 다 이 찬양만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의 깊이가 더 깊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기 전에 좀 가볍게 교회 소식 주보를 보면서 살짝 나눌게요. 매월 마지막 주는 오후 예배가 있고 그다음 식사가 있다 보니 여러분 새가족 등록을 매월 마지막 주는 받지 못합니다. 혹시 오늘 등록하려고 오셨는데 안 받아서 삐져가지고 안 나오시지 마시고 다음 주에 꼭 오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가시면서요 이제 전실에서 나눠줄 겁니다. 고난주간 묵상 노트라고 해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노트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거예요. 설교 끝나면서 또 제가 부연 설명 조금 더 해드릴 테니까 한 부씩 꼭 가져가시고요. 다음 주 주일날 조금 더 제가 상세하게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사가 있습니다.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혹시 우리 교회 등록교 아니시더라도 손님이라도 괜찮으니까 내려오셔서 식사 꼭 하시고요. 그 다음 찬양 예배 저희 교회 예전에 저와 함께 섬겼던 허진열 목사께서 또 이렇게 부산 분위기를 가서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 안식오를 맞이하여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2시 예배 때 그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2시 예배 끝나고 나서 결산 공동회에 또 지난주 재직한 것처럼 간단하게 가볍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사회 헌신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으니 권사님들 하나님께 드림 될 수 있도록 마음 준비 잘해서 올려주시고요. 뭐 잘하려고 기교 부리지 마시고 마음의 진정성을 하나님께 올려주십사 자 부탁할게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사 싶고요. 요전도의 연합회 노방전도 잘 봐주시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10번째 소식인데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부활주일날 우리 제주에 있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 연합 부활 예배를 올려드려요. 그때 이 기독교 연합회라는 주체에서 우리 교회에다가 마하나임 찬양팀이 좀 섬겨주세요라고 저희들에게 왔고 또 마하나임 찬양팀이 잘 준비를 했었는데 세상에 미스 커뮤니케이션이었더라고요. 찬양팀이 아니고 찬양대였어요. 그래서 팀과 대가 확 바뀌어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큰 착오가 생겨가지고 부랴부랴 우리 지휘자님, 예배국장님 또 찬양대장님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 서신 분들 대략 보니까 한 30여 분 되시는 거죠? 30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지금 얼핏 보이는데 30분이 다 서도 아이고 그 영락교에서 하는데 오후 3시에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갑작스럽게 하는 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참석 못할 가능성이 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요청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한해서 부활주일 연합 찬양 예배 찬양대에 한해서 오셔서 좀 함께 찬양대원으로 섬겨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섬겨 주시면 참 좋겠다. 목사님 저는요 노래를 못해요. 그런데 섬기고 싶어요. 괜찮죠? 예, 지휘자님 얼굴이 갑자기 확 이렇게 일그러지는데 예,
그 목회자한테 물어보고 대장님한테 한번 물어봐 주셔서 뭐 함께 해주시면 어떠신가 하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교인 동정 미담 그냥 쭉 한번 쫙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지순례 거는요, 계속 제가 지금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데 이번 4월 당회 때 당의원들하고 공유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또 할지 쭉 얘기를 해드릴게요. 신청은 계속 오픈돼 있어요. 오픈돼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시면 저와 함께 내년에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한테요, 에바다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어떤 에바다의 은혜가 주시는지 이제 말씀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 세 구절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예, 또 우리가 통독이나 속독을 하면 그냥 스쳐 지나갈 말씀인데 깊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사순절에 맞아 오늘 이 말씀 상고해 보죠. 26, 27, 28 우리 한 목소리로 나리떼 집사님과 더불어 한 목소리 읽어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를 온전히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에바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에바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과 우리 부서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직접적인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 되면서 일명 종료 주일이 됩니다. 지난 주일날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하면서 사순절이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을 따라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도 동일하게 지난 주일처럼 사순절이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상항의 새 본문, 오늘 본문을 살펴볼게요. 그러면서 두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오늘 세 구절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딱 두 내용이에요. 두 내용. 먼저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자를 붙들어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였더라라는 내용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를 향해 나를 위해 울지 말거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거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딱 두 대목이에요. 이 두 대목. 자, 그러면 이 두 대목, 세 구절밖에 안 되는 두 대목의 깊이 한번 우리 가늠해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이 주는 메시지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필 예수님이 가는 길 선상에 그저 우연히 있다가 재수 없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사람입니다. 자, 지금 제가 한 문장을 할 때 약간 강조점을 둔 표현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필, 우연히, 재수 없이, 억지로라는 단어를 제가 일부러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와 친숙한 감정 표현이 있다면 뭐냐면 언짢다, 투덜거리다, 이런 표현이겠죠. 거룩, 숭고, 아름다움, 희생, 존귀함 등의 미학적 표현으로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일 수 있고 칭송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속 현실적으로 시몬이 담당해야 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은 이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필이면 우연히 거기에 있다가 재수없이 그냥 내가 걸려가지고 억지로 받아줘야 하는,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대단히 언짢고 투덜거릴 만한 일이 시몬이 지금 담당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시간을 건너뛰어 한 30년 후로 바로 훅 가볼게요. 30년 후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보낼 때 말미에서 이런 유의미한 표현을 다 기록하세요.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표현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마가복음에 이래 돼 있어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돼 있어요. 루포. 루포는 구레네 사람, 오늘 본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럼 그 어머니는요, 오늘 본문 속 시몬의 와이프, 아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부터 한 30년이니까 한 세대가 대략 흘러갔더니 어떻게 됐느냐, 시몬의 아들 루포는 사도 바울로부터 문안받는 인물이 되었고, 또 그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는 바울이 영적 어머니로 언급할 만큼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아주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되십니다. 허나 오늘 본문 속 시몬은 어떤 분이냐, 억지로 십자가를 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30년 후에 어떻게 됐느냐, 본인과 아내와 자녀들,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바울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초대교회 반열 안에 들어가는 스타트 계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억지로 진 십자가 덕분에. 자, 바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거리를 던지면서 계속 나갈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필이면 우연히 재수 없어가지고 억지로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상황, 관계, 자리, 직분이 뭔지요? 그거 하다가 여기 오셨고 그거 하려고 여기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자, 계속 가볼게요. 한 이집트 수도사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었어요. 수도사가 주님께로 달려가서 주님, 십자가를 대신 제가 저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간청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좀 덜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주님께서 그냥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님, 제가 짊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제 몸을 돌리셔서 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이런 거였어요. 아들아, 이건 내 십자가란다. 네가 힘들다고 조금 전에 내려놓은 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면 안 되겠니? 라고 하면서 저쪽 손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수도사는 주님이 가리키는 지점으로 달려가서 본인이 조금 전에 힘들다고 잠시 살짝 저버린 십자가를 다시 걸머쥐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곳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조금 전에 자기가 짊어지겠다고 했던 주님의 어깨에 있던 십자가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어디로 갔어요? 주님이 대답합니다. 네가 방금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기에 와주지 않았느냐? 내가 우연히 재수 없이 억지로 지는 십자가, 그래서 그냥 도중에 몰래 내려놓고 싶은 십자가, 그래서 몰래 내팽개쳐버린 그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가 오래전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랑 이렇게 연결 있다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지만 본문 속에서는 시몬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였고, 시몬이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였지만 전국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있다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여러분 시몬이에요. 시몬 하면은 두 사람이 떠올라요. 시몬 베드로는 결정적일 때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버린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시몬 베드로는 안 나옵니다. 반면에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은 억지로 재수 없이 하필이면 예수님 십자가를 강제적으로 지게 된 경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저마다 다 시몬입니다. 어떤 시몬이 되시겠습니까? 주님은 어떤 시몬이기를 바랄까요? 십자가 지고 가는 도상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시몬을 요청하실까요? 여러분과 제가요, 쉽지는 않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이기를 축복해요. 역시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을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시몬의 가정이 되기를요, 우리 교회가 시몬의 교회가 되기를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모두 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하여 주님의 반열 속에 들어온 가정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두 번째 내용이 주는 메시지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데스티니예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요. 물론 예수님은 심정적으로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몸뚱아리적으로도 힘드셨겠지만 그분은 절대로 마다하지 않을 분이시고요. 우리도 예수님께 주님 가면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위치예요. 왜요? 그분이 그 길 가셔야 내가 제사함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까요. 가셔야 해요. 주님께서 인류의 구원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요, 당사자는 힘들지만 타자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괜찮다고, 나는 그냥 가는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하면은 주님 가지 마세요 이 마음은 아니고요, 예수님께 정말로 송구한 마음요, 그 길을 가게 했던 장본인이 나니까 정말 송구한 마음, 그 마음에다가 대단히 몸둘 바를 모를 감사의 마음, 이 마음이면 됩니다. 주님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 울지 말고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너 자녀를 위해 울거라. 복수로 말할게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거라 하시는 겁니다. 주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현 세대와 다음 세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이 현 세대와 이 다음 세대가 영적인 진리를 몰라서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들을 위해 울거라, 너를 위해 울거라, 네 가정을 위해 울거라, 너희들을 위해 울거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울으라고 하신 예수님이 실은 먼저 우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28절과 41절 42절이 나올 건데 나레트 지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다가 성 가까운 곳에 탁 이르러서는 성을 보시고 내가 들어가노라 이러지 않고요, 우신 거예요. 이유는 뭐 때문인데요?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겠는데 예루살렘 눈이 숨겨져 가려져 있어서 예루살렘 성이 주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을 맛보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역사적으로 말할게요. 예루살렘 성이요,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딱 돌아가신 후부터 40년이 탁 지나가면 로마 제국에 의해 파괴될 것을 예언적으로 아셨어요. 40년 후에 파괴될 걸 아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파괴라는 멸망을 받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냐? 예수라는 메시아, 예수라는 왕, 예루살렘 성의 참된 주인을 예루살렘 성과 그 주민들이 거부하고 좀 있다가 죽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참 왕이시라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해 구원 대신 멸망이라는 심판을 받게 됨을 아시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화가 나서 억울해서 분통 터져서 아니요, 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마라, 괜찮다. 대신 지금 예루살렘 성과 너와 너의 가정과 너희들과 너희들의 세대를 위해 울어야 될 것 같구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본문 속 여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씩 감잡지 못했을 거예요. 실상 이 말씀은요, 이 여인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기록해서 그 기록을 보는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남겨주신 예언적 음성 같아요. 이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여인들을 향해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이 자리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2000년 전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이 사순절기 때 기념하면서 울지 말고 대신 너희들이 사는 21세기 현 세대와 다음 세대와 네 가정과 네 교회를 위해 울어야 될 것 같구나 라고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내시면 돼요. 왜요? 21세기 현 세대와 다음 세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본인들에게 가져다주는 구원과 평화의 진리를 모른 채 그저 우리의 예루살렘 성 안에서 호의호식 하려고만 하니까요. 우리의 예루살렘 성은 언젠간 반드시 멸망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호의호식만 하려고 하니까요. 이게 21세기 사람들의 눈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불운하게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진리를 정말 모르는 양 예루살렘 성에 푹 빠져서 쩔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구레네 시몬 반열에 서도록 부름받은 충신교회 산부예배 성도 여러분 도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울지 않으시렵니까? 우선요, 내 안부터 볼게요. 내 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정말 송구한 마음이지만 그 송구한 마음에다가 대단히 황송한 마음, 몸둘 바 모를 감사한 마음을 항상 촉촉하게 지니면서 이제 동시적으로 내 밖으로는 이 시대의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현 세대와 다음 세대에 대하여 예수님의 울음에 동참하지 않겠냐고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그러나 눈이 가려져가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그저 호의호식하려고 하는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예수님처럼 애통해 했으면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저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대신에 동시에 성경의 진리의 빛을, 여러분 내 자신 내부의 빛을 비추셔야 됩니다. 타자를 비추시고 분석하기 전에 내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21세기 예루살렘 성에 푹 빠져 젖어 살아감으로 인해 멸망이라는 심판의 데스티니가 주어진 예루살렘 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성 안에서 호익호식하려고 하는 데만 모든 인생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내가 아닌지요. 진리의 빛을 내 자신에게 항상 비춰보시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하시기 이전에요. 만약에 내가 그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현재 나를 보면서 조국교회를 보면서 제주교회를 보면서 우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가지고요. 설교 끝났습니다. 정리할게요. 2가지 나눴죠. 첫 번째 정리입니다. 시몬이 짊어진 십자가는 여러분 거룩, 숭고, 아름다운 희생, 존귀하면 거리가 멀어요. 대신에 뭐가 가깝냐? 하필, 우연히, 재수없이, 억지로라는 단어와 결부되어 있는 십자가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였지만 억지로 자기가 짊어지게 된 자기의 십자가였고요, 자기의 십자가가 맞지만 종국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충신성도 여러분, 거룩, 숭고, 아름다운 희생, 존귀함 등의 미학적 표현의 십자가를 예술적으로 감상하고 성경신학적으로 정교하게 해석하고 대중문화적으로 음미하는 것 제가 막지 않을게요. 십자가 목걸이하고 십자가 귀걸이 하는 거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나 잘 들으세요. 하필 왜 내야? 왜 우리 가정이냐고?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고? 참 재수 없네. 이거 억지로 내가 해야 되는 건 맞아 하고 하필 우연히 재수 없이 억지로 내가 담당하는 일체의 것들을 짊어지는 것이요,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내 속의 일체의 심정의 격동을 자기 비우듯이 자기 비움하는 것이 주의 거친 십자가와 결불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십시오. 두 번째 정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울지 마라 하십니다. 우리 교인들은 안 울어도 돼요. 제가 사손 줄 때마다 그러잖아요. 울지 마라고. 안 울어도 된다고. 그분이 당연히 가야 할 데스티니였으니까요. 당연히 가야 할 길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오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위해,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울라 하십니다. 왜요? 곧 멸망할 텐데 눈에 숨겨져 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 대신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저 호의호식만 하려고 자리 하나 주위에 보좌 우편에 보좌 좌편에 앉으려고만 탐하고만 있으니까요. 우시는 거예요. 충신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늘 가지면 됩니다. 비유를 들면 이런 거죠. 결혼 오래되면 오는 권태기가 있죠. 권태기 탁 가면 냉랭해집니다. 그렇게 사랑해 밥 먹었어 하던 게 냉랭해집니다. 주님과의 관계, 십자가의 관계에 그 냉랭해지는 영적 권태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늘 감사, 늘 죄송한 마음, 늘 송구한 마음, 황송한 마음.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신 예수님처럼 지금 우리의 현 시대의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리 울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호의호식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것도 하십시다. 조금만 하십시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울자고요. 현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현 세대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고 애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가 아니죠. 그 전에 내 안을 보건대 예루살렘 성 안에서 호의호식하는 데만 열중하는 내 자아가 있어
주님이 그런 나를 보면서 울지 않을는지 확인하는 것을 수시로 잘 했으면 하는 거예요. 이런 내부 점검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현 시대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그러나 눈이 가려져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현 시대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이 성에 살고 있는 내 가족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함께 애통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두 번째 정리 내용이에요. 지금 끝내려 했더니 11시 51분이라 시간이 많이 남아서 5분만 제가 더 준비했습니다. 5분만 더 할게요. 다른 관점으로 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두 가지를 나눴잖아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생 나이 연수만큼 인생 한 돌이켜 보세요. 내 인생 돌아가는 가만히 보면은 자기 중심대로 자기 계획한 대로 되던가요? 프로이드가 말하는 그 에고요, 에고, 자기 중심성. 그 중심성대로 다 돌아가던가요? 가정도 돌아가고, 부서도 돌아가고, 일을 들어가고, 뭐 직장도 되고, 뭐 다 그렇게 돌아가던가요? 교회도 돌아가고?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하필 우연히 재수 없이 억지로가 제법 많아요. 제법 많아요. 그래서 내 심정에는, 이 혼적인 내 심정에는 뭔가 모르는 묘한 분노, 묘한 짜증, 혹은 그 반대되는 무기력, 우울, 혹은 자기밖에 모르는 에고 덩어리가 아버지, 엄마, 직분자들에 톡톡톡 들어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로 인하여,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그런 톡톡 들어있는 내 심정을 톡 건들기만 하면 바로 그 상황과 타자를 향해 묘한 분노와 짜증과 에고질과 그 반대로 힘 빠지게 하는 우울감 전이 등의 스파이크를 팍팍팍 일으켜버려요. 불씨는 꺼트려야 하는데 스파이크를 통해서 불씨가 막 불이 나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사회학에서는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사회를 만성분노사회 들어보셨어요? 분노사회라고, 분노사회예요. 근데 거기다 하나 더 붙여버려요. 만성분노사회. 교회와 가정 안에서는 날카로운 공격성의 불씨의 스파이크가 탁탁탁 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믿음으로 도전해 볼게요. 자, 내 삶 속에 내 인생 나이 연수만큼 하필 우연히 재수없이 억지로는 이 모든 대소사요, 이 모든 대소사, 내 인생 주위 모든 것 이면에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영적 걸작품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섭리가 있음을 정말 믿음으로 한번 취해 보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끌과 정으로 나의 자기, 나의 자아, 에고를 깎아 비우려고 하시는 것으로 받아내시렵니까? 그렇다면 하필 우연히 재수 없이 억지로는 뭐가 되느냐? 우리에게 그 순간 실상은 하나님의 끌과 정이 되는 겁니다. 나를 깎아버리시는. 아프지요? 왜 안 아프겠어요? 저도 아픈데요. 깎으시는. 뭐 만들려고요? 예수님의 형상 만들려고요. 하필 우연히 재수 없이 억지로 내가 그거 맡아가지고, 왜 내가 저 사람을 맡아가지고, 내가 왜 이 직장 들어가가지고, 끌과 정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내용이죠. 여러분, 만성분노 사회예요. 만성분노 사회라는 시대를 향해 염려가 되어 애통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세요. 제주 사회, 제주 직장과 비즈니스, 제주 교육과 공적 영역, 정치 영역, 또 때로는 교회와 교회 리더 그룹에 대해 그저 분노하지 마시고 애통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세요. 왜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분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응답받을 것이라. 그런 말을 안 하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응답의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분노라는 놈은 창세기 4장 5절이 기원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이렇게 있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라. 이게 사람에 대한 분함, 상황에 대한 분함이 아니에요. 그 전후 문맥 읽어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분함이에요. 하늘에 대한 분함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류사에서 가인에 의해 촉발된 분노라는 성격은 윤리적 도덕적 죄의 성격이 아니라 영적 죄의 성격이에요. 분노는 그런 류의 죄예요. 그리고 분노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네가 내 앞에서 떠나 영원히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말이 어렵죠. 그를 유자에 이별할 리자에 하나님의 임재에서 이별하여 네가 거치없이 떠돌아다닐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 분노의 결과는 뭐냐? 오늘날 말할게요. 하나님의 임재와 결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지옥 심판, 이전 심판이에요.
그리고 심판받은 그 가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니까 스스로 자신이 생존 본능을 따라 뭘 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도시를 만들어요. 그게 인류 문명사의 최초의 문명 도시예요. 이름이 에녹성이에요. 그 다음이 바벨성이에요. 그 다음이 니느웨성이에요. 그 다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성. 요한계시록 가면 바벨성, 로마요. 성을 가인이 만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 안에는 가인의 태고적 분노의 DNA가 있어 왔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기득권자들의 분노와 이들에게 이용당한 무리들의 분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죄는 윤리적 죄가 아니에요. 영적 죄예요. 애통하려고 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늘 경계 삼으셔야 합니다. 경계 없굽니다. 늘 경계 삼으셔야 합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하필 우연히 재수없이 억지로 하는 사건이, 상황이, 사람이 나로 하여금 안색을 변하게 합니까? 혹은 어조가 바뀌게 합니까? 아니면 눈초리가 매섭게 합니까? 여러분, 분노 유발자가 무엇이며 분노 유발자가 누구이든 간에 기억하세요. 조심하고 다스려야 할 게 오는구나 하고 경고 신호로 받아내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랬거든요.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분명히 경고 노란 신호도 주셨거든요. 근데 가인은 실패해요. 여러분, 분노 유발자에게 내 분노에 대한 책임 전가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책임 전가한 가인과 다름없습니다. 왜요? 가인을 분노한 분노 유발자는 하나님이셨거든요. 하필 우연히 재수없이 억지로는 이 사건, 상황, 이 사람, 직분 등등을 어떻게 받아내느냐? 하나님의 끌과 정이 자기라는 나를 깎아 자기라는 나를 비우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자기 죽음의 십자가로 받아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지만 쉽진 않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에 합당한 맞춤식에 이게 있습니다. 저도 육은 힘들더라고요. 자, 축복할게요. 아멘 하고 받아내세요. 이 시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애통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노 대신에, 분노는 임재를 떠나가게 합니다. 애통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도 교만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애통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다 하고 지금 내가 억지로라도 잘 져야만 하는 그거, 그냥 살짝 버리고 싶은 그거 지시는 이 시대의 구레네 시몬이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질문을 인하여 여러분의 자녀와 다음 세대까지 그냥 더 예수님 안에 확 들어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실 때 바로 그 옆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억지로 그냥 마지 못해 강제적으로 재수 없이 하필 우연히 하나님 십자가를 진 시몬을 오늘 깊이 있게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애통해 하시고 우신 예수님의 모습도 확인하였습니다. 쑥 지나가는 짧은 세 구절밖에 안 되지만 그 깊이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영향력이 오늘 말씀에 깊이 있게 아로새겨 봤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짊어지고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제주충 신교회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싶어요.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태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태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태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주의 보혈 능력 옛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옛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목소리로만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회개냐면 뭐 분노 유발자가 누가 되었든 간에
어떤 상황이었던 간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분노했어요. 결과적으로 분노했어요. 여러분, 분노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멀어져요. 내가 분노하면 내 영혼 몸에 채워져 있던 하나님의 임재의 수치가 떨어져 버려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떨어져요. 우리 교회에, 우리 부서에, 우리 조직에 하나님의 임재가 떨어져요. 예배가 있죠, 기도회가 있죠, 봉사가 있죠, 섬김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떨어져요. 유리해요. 예. 기도하는 자일수록 이 혼의 역사가 더 강해요. 왜? 마귀가 혼을, 정서를 막 뒤집어 놓으면 임재는 저절로 물러가거든요. 이 원리를 따라, 메커니즘을 따라 마귀는 공략하고 있고, 우리는 그 적전술을 이용해서 혼이 발동되지 않도록 항상 내가 죽었다라는 걸 선포해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할 거는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남편, 아내, 어떤 상황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짜증냈습니다. 하나님, 부정적인 혼의 모든 정서와 모든 것들을 그냥 여과 없이 쏟아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정화시켜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의 형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마치 그 혼적인 마음의 심정의 격동이 마치 나인 양 막 쏟아내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오히려 하나님 멀리 가게 했습니다. 그래놓고 또 예배드리며 임재 달라고 또 기도하고, 정말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에바다의 눈을 열어서 이 부끄러운 저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오니 내 영혼 몸의 주의 임재를, 우리 가정의 주의 임재를,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주님께로 들어올 수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가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 감당 못하겠습니다. 또 집에 가면 짜증내고, 또 집에 가면 화내고, 집에 가면 막 육신의 성정 막 드러내는데 하나님, 저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저 붙잡아 주세요. 이 예배 시간에 내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집에 돌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회개 기도와 이 간구 기도를 하나님께 한번 여러분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의 열매가 내 혼에, 내 자아의 인격에 맺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알면서도 그걸 오히려 내가 내 감정과 내 정서로 막아버려서 하나님, 마치 내 혼의 어떤 정서가 마치 나인 양 하나님 막 여과 없이 쏟아낸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기가 너무 안 되네요. 이렇게 예수 믿기가 어렵고 힘든 겁니까? 하나님,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말씀 찬양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혼 몸, 하나님의 임재의 가족, 하나님의 임재의 부서 모임, 하나님의 임재의 조직,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우리 신령한 제주 중심교회 하나님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봉헌하기 전에 삽주로 제가 넣어드렸던 것, 보통 제가 자막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사순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한번 직접 종이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본문 첫 번째 내용의 실천 적용입니다. 지금 내가 하필 우연히 재수 없이 억지로 담당하고 있는 관계와 상황과 직무와 사람 등이 무언가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어떤 건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억지로라도 짊어질 예수님의 십자가요 나의 십자가로 받아낼 것이냐, 가다가 조용하게 그냥 내려놓을 것이냐, 기도 중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선택한다고 막 평강이 막 오고 막 희락이 막 오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왜? 하필 억지로 우연히 재수없이 해야 되니까요. 세 번째, 이런 것들을 내가 감당할 때 일어나는 나의 마음의 심적 정서, 혼적 감정이 뭔가를 살펴보세요. 특별히 분노나 특별히 짜증이면 다음 네 번째 글입니다. 가인처럼 분노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말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끌과 정으로 잘 받을 것인가 분별하고 선택하자. 여러분, 분노는 윤리적 성격의 죄가 아닙니다. 영적 성격의 죄입니다. 교만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교만은 루시퍼의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걸 대단히 싫어합니다. 마귀의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분노는 가인의 창세기 4장 분노는 영적 죄입니다. 윤리 도덕의 죄가 아닙니다. 그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 분노를 자꾸 일으키는 작업을 옆에서 자꾸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낚이시면 분노 유발자 마귀는 맞아요. 허나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낚인 우리가 호구가 되는 거예요. 낚이시면 안 됩니다. 어떻든 간에 임재를 요청하면서 분노한다, 분노하면서도 임재 요청한다, 어불성설인 거예요. 자, 뒷장을 넘겨볼게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에 항상 충분히 매일 자주 감사하고 있는가? 조금 전에 말했죠. 권태기에 빠지지 마시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멍하지 마시고요, 늘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늘 고백을 하세요. 늘 촉촉하게 적시라는 겁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부자 되는 것과 성공과 호의호식하려는데 모든 에너지와 인생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먹고 마시는 생존의 문제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거든요. 축복하고 범사에 형통케 되기를 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보고 우시는 거예요. 세 번째, 현 시대의 예루살렘과 현 세대와 다음 세대를 향하여 그저 분노할 것인가, 아니면 애통으로 전환할 것인가? 여러분, 분노는 사망의 에너지예요. 근데 주님이 말하는 애통은 긍정과 창조와 영생의 에너지예요. 그쪽으로 트랜지스트에서 전환시키세요. 마지막입니다. 애통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건 열린 질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안 할게요. 뭘 할 것인가? 여러분, 설교 끝나고 설교 좋았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설교를 들고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여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 이런 단어 주셨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나누셔야 돼. 아이고 쑥스러워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나 간지러워요. 두 번, 세 번만 해보세요. 영적 분위기가 가정에 잡혀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세요. 회개기도, 감사기도, 간구기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보라니까요. 목사 말을 믿고 한번 해보라고요. 그러면 영적 가정으로 싹 바뀌는 작업들이 나타나요. 그런 교회,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하면서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십자가 유산과 그리고 다음 세대, 여러분 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월, 화, 수, 목, 금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저녁에 가셔서 집에서 이것 붙들고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 아니면 부부끼리 예배, 아니면 홀로 골방 예배를 꼭 드려주십시오. 다음 주일날 말씀을 재차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나갈 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400건 한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부, 2부 때 많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잘 가져가시면, 그렇다고 안 가져가려고 일부러 늦게 나오지는 마시고요. 자,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료 갑주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봉사자들이 예배 봉사하다가 예배를 놓치는 웃음꼴이 되지 아니하도록
봉사하다가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다가 봉사가 되고 하나님 전환을 잘해서 주님이 받을 만한 예배 그 자체, 주님이 받을 만한 봉사 그 자체 잘 겸비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죄물 하나님 양다리 걸치지 않고 우선순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꽉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물질 경험하는 간증 스토리 가지고 아이들에게 경제관 확실하게 제공하는 우리 부모님들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따라 11조 헌금 올려드립니다. 감사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정 헌금 올려드립니다. 목적 연봉금 기타 그리고 왼손이 오른손이 모를 정도로 몰래 주정했던 모든 일체 것들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물질 속에 어떤 분들은 정말 가부의 두렛돈 마냥 모든 것을 정말 힘다해서 드린 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 여건상 정말 여의치 못해서 못 드린 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이 아시오니 더 깊이 만져주시고 독탁해 주시고 헤아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레네 시몬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걸음 속에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구레네 시몬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결단하며 바벨 현장으로 나아가는 산부 예배자들의 인생 동선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